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적 해갈과 또 충만, 또 보이지 않는 우상 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또 천재 수학가라고 하죠. 블레즈 파스칼. 그가 1654년 11월 23일 깊은 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감격을 양피지에 담아 평생을 자신의 옷에 그렇게 담고 다녔다고 하죠. 그가 떠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그의 하인이 우연히 그 양피지 속에 있는 고백을 꺼내서 그리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바로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삶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속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방, 거처가 있죠. 근데 그 방은 창조주가 만드셨기에 이 우주보다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을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죠. 만몬이나 쾌락이나 권력 등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방은 하나님 만드셨기에 이 세상 것 다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무려 5번이나 탄식하듯 외친 것과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은 갈망으로 정말 많이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전국에서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국에서, 서울시에서 우울증 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어딜까요? 서대문구? 자,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만 명당 우울증 환자 수 1위, 안타깝게도 서초구, 2위 강남구입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그런 부버니까요. 감사주사 통계, 우리 서대문구는 등수에도 못 들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외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 텐트를 만드는 그 절기, 이 절기 동안 보통 우리나라의 10월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일주일간 자신의 집 마당이나 또 옥상에 천막을 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고 있는데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냐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이죠. 백성들은 그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목마른 그 사막에서 바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을 했지요. 근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에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얼마나 깊이 있게 와닿았겠습니까? 3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특별히 이 명절 끝날, 이 끝날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인데요, 정결 보면 그날 엄숙하게 속죄의 예물을 드리는 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추억했던 그 절기, 그러나 그 마지막 절기에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그 절기에 한복판에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갈망, 또 유대인들이 들었을 주님의 음성, 어떠한 분위기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 내면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냐면 첫 번째로 마음이
마음이 예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됐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바로 이렇게 호소를 했죠. 시편 42편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생존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었죠. 시편 63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할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목마릅니다. 주님,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능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반역의 죄악을 타고났죠. 반역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목마르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우리 비뚤어진 죄의 습관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돌이킵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혼이 채워지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죠. 돈 주고 시간 주고 대가를 지불해도 내 영혼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뿌리 깊은 반역의 죄성이죠. 이미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호소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호소하셨죠.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외쳤던 그 외침을 그리스도는 초막절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되 공짜로 해결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요.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되면 세상은요 대가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돈, 에너지, 관계, 소중한 가치 등을 요구하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주죠. 돈을 주고 굽신거리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목마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에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해? 너희는 정말로 음녀들인데 세상에 어떤 음녀가 자기가 돈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우상과 숭배하는 자가 있단 말이냐 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백성들 향해 한탄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바로 어디를 터치하시냐면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오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함 같이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 이 배는 히라버로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요. 1차적 의미가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이 자궁이란 이 단어가 이제는 다시 인간의 깊은 근원을 가리킵니다. 지성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의지의 자리, 그리고 내 내면의 근원적인 나의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면 아는 한 유명한 기독교 사역자는 해외에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말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청년 시절 연애하다가 자매에게 실연을 당했대요. 실연을. 우리 좀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그가 어떠한 목마름이 있었냐면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그래서 그가 유명한 사역자가 되었는데도 수천 명 모는 집회를 인도했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대요. 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떤 자신의 사역의 어떤 커리어로, 경력으로 대체하려고 했노라고 그의 말년에 고백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받고 싶은 욕구,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열등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직분, 어떤 교회의 기득권, 어떤 헤게모니, 그리고 자기 주장을 드러냄. 여러분, 그 배후에는 어떤 면에서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그에게 가득히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없는가? 어떤 우상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고1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당장 제 책상 앞에 모셔져 있는 석불 망치로 톡 목을 깨트려서 버렸던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해결하기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 혹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드리고픈 유혹, 혹은 감추어져 인격 속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어느 것이 문득 드러나서 호들갑 놀라거나 역시 경천이 참 나쁜 놈이구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을. 과연 내 마음이 가난한가? 즉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부요함은 없는가? 또한 내 마음 속에 진정 이 반역의 죄성을 타고난 나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이 있는가?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애통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런 청년 자매는 없겠지만 어떤 청년 자매는 역시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온갖 수많은 화장으로 여러분 옛날 오래된 유머지만 몇십 대는 화장하지만 조금 지나면 분장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환장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죠. 저는 이런 유머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옛날 어르신들 이런 유머를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면 속에 이제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갈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 내면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있는가? 애통의 심령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로만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가득히 채워짐은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바로 그에게서 예수께서 바로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히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냐면 내면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터져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9절에 이런 설명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해갈을 경험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물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을 받죠.
왜요? 바로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격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이제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마른 뼈처럼 죽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살아서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또 내 죄와 허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비로소 동의 자복을 하죠. 마음을 찢고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중간에 헷가닥한 사람들, 저나 몇몇 분들,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월 못이 언제 어떻게 정확히 기억을 하죠. 이제 또 다른 부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도 보니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언제 회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주가 자기 안에 있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분들, 뭐 중간에 어떤 방황도 없고 그냥 늘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유형들.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중간에 잠깐 방황했다가 어떤 계기로 오신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믿었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상관없이 결국 우리 내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됨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또 주님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체험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글로는 좀 애매한데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너희는 하나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너희는 하나이니라. 결국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내적인 충만함을 경험을 하죠. 이사야서 4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과 교제해서 평강을 누리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사막을 다녀도 내적으로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외적으로는 뭔가 큰 어떤 상실을 겪어 사람들이 측은히 여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에 형언할 수 없는 평강, 또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자녀의 진학과 진로 문제로 많은 생각들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생수의 강물을 터뜨려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응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론 올해 2020년 여전히 부담이 되는 사업장이나 일터의 부담,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사막에서 물이 솟게 될 것이고요, 바로 기쁨의 찬송이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올해 1년 내내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의 강물이 흐릅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성령의 강물이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냐면 예수님의 목마르심을 바라볼 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목마르심.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이 표현을 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내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가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럼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대종상의 상을 받는다든지 아카데미상 수상을 받는 그 장면을 떠올리죠. 그럼 예수님 23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는 걸 뭐로 설명하셨습니까? 바로 죽는 걸로 해석하셨어요. 죽는 걸로. 여러분, 죽음이 어찌 영광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형벌이 그쳐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무한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똑같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른 자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내가 목마르구나 라고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신 이유는 목마른 자들, 영원히 목마른 자들을 영원히 해갈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결국 하나님과 떠나 영원히 목말랐던 우리들, 그 목마른 자들을 바로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뭔가 허하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또 때로는 부부관계 어떤 권태기가 생기거나 또 자녀들의 그런 미소 소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지 않았을 때, 아니면 까닭없는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의 심장을 강타할 때, 그때 여러분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이라는 약이요, 목마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목마르신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내적인 그런 공허감들이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에 20여 년 만에 저를 찾아온 4명의 지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저의 순원들이었어요. 저희 순원들. 그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제 3명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제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잠깐의 이렇게 시간을 함께 갖자고 하자 이렇게 김포에서 저 멀리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청년 시절 뿌린 부분이 헛되지 않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이제 그 집에서 멀리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부교회, 지금 이루는 교회가 봉천동에 있는데, 이 집에 멀리 이사를 가면서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자매의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지금에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 시절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에 따라 10년을 방황을 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교회도 대충 다니고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년의 방황의 기간 동안 이 자매는 이런 고백, 이런 것을 느꼈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서도 자기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는 심장 쪽에 큰 질병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폐까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린 아기를 부모님께 맡기고는 무려 1년간이나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심장과 폐를 이식을 받았지만 이식된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재차 이식받아야 하지만 이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시스템이 뭐냐면 병원비를 입금해야 이식이 되는 구조라였다고 합니다. 그냥 희망 없이 죽어가는 그 찰나에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요. 병원이 실수로 입금했네요라고 착각하고는 그냥 수술을 진행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두 번째 심장과 폐를 이식받고는 마침내 회복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아직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다가 살았기에 또 장기식 받은 지 5년이나 지났기에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 딸을 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격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서 진짜 권사님처럼 고백하더라고요. 주님 없으면 저 살 수 없다는 고백.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 하루하루가 너무나 놀랍다는 고백을 그렇게 우리 앞에서 해주었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인생 목마름을 해결된 자의 고백과 찬양을 2019년도 마지막 날에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에 우리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죽음의 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기고 조롱당하고 불신당하셨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깊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며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2020년을 다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목마르도다. 주님의 그 갈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셨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내면에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날마다 회개와 또한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쉼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주 예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란 그 말씀을 이 금요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